11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흔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3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5페이지, 336페이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는 일을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1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셨고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감사로서 결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제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또 도전받은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야기를 곡해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니 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오시지요,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우리가 죽지 않고 있을 동안 오신다라는,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신다라는 시한부 종말론, 지금으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재림관을 바로 잡아주고 현재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먼저 6절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하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써 일을 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몸소 그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일하지 않고 그 전통을 어기는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바울은 아주 강하게 권면합니다. 잘못된 종말론, 이 시한부 종말론 신앙관으로 인해 놀고 먹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십니까?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 단체에서 휴거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며칠 전에 또 텔레비전에서 한번 이 이야기가 다뤄졌었습니다. 회자가 되었는데요. 그때 사람들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고요, 12시가 되면 자기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막, 그 가장 많이 불렀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텔레비전 기자들 혹은 밖에 서 있는 사람들 향해서 아이고 우리가 가면 어떻게 살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모이기 전에 어떻게 했죠? 자신이 살던 집을 다 정리하고 재산 정리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 관계, 인간관계 다 정리하고 직장 정리하고 그렇게 휴거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미 선교회를 이끌었던 그 대표는 그 당시 구속이 됐었고 후에 훗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휴거가 일어난다는 시간에 자고 있었다, 그 교도소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후일담이 전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이단 단체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내세운 종말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종말은 인간들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난다고 말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어느 장소에서든지 누가 말하든지 여기저기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의 삶을 다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장소로 이동해야 된다,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단언컨대 이단입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그 사람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든지, 혹시 그 사람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혹시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여기에서 종말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면 100% 이단입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오직 그때와 신은 아버지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종말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종말론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실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모범을 보였다고 오늘 이 편지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도 다른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바울과 그 전도 여행을 함께하는 동료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게 하려고 열심히 일했다라고 합니다. 자기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도 일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전도하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분명히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요. 그러나 그 권면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있으면서 놀고 먹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음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 하면 계속 계속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해? 주님 곧 오실 거야. 야, 놀자.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그냥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뭐라고요? 조용히 떠들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가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계속 일을 만들고 말을 만들고 다니지 말고, 다른 이들이 힘들게 하지 말고, 기생하지 말고 자신의 할 일을 조용히 일을 감당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흥분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난 후에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라고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하는데요, 자기의 이야기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빌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가끔
자신의 삶의 자리도 다 내팽개치고 자신의 생업, 가정도 내팽개치고 주의 일만 한다고 하면서 열광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습니다. 왜요?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람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분명 우리에게 알맞는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옳습니다. 가끔은 신앙 때문에 내가 바보 같기도 하고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끝끝내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죠. 어디에서요? 우리가 있는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이상하게 나에게만 불리한 소식입니다. 네 집 자식은 잘 되는 것 같고 어느 집 아파트는 더 올라가는 것 같고 희한하게 우리 집은 안 오르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말라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이루실 그 약속들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좀 위로하고 싶은데요,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 몰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복되게 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특별히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장석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가끔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장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좋은 종을 보내달라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